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다니엘서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요, 그 선지서들 중에서 비교적 우리들에게 친숙한 성경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하죠. 그 주일학교 공각 공부에 아주 그 가장 인기 있는이라고 할까요? 예, 그 대목들이 나오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 9장에서 그가 민족을 위해서 새 일해 동안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이야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째 동참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도 바로 이 다니엘 9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와, 금년 다니엘 기도회는 어떻게 될까? 그래도 계속 되겠지요. 네. 자, 인물 다니엘.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 1차 침공 당시에, 이때는 여호야김 왕 당시, BC 605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끌려오기 몇 년, 수년 전이었죠. 이때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소년 시절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유력한 집안의 귀족 출신의 자제들을 잡아갔습니다. 또 능력 있는 이들의 또 정말 그 집안의 자제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 것으로 유명하죠. 정말 바벨론 궁정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정말 그 상황에서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서 그 황제에 의해서 중용되었죠.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왕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이후에 메데 바사 왕국의 다리오 왕 때에도 그 왕에게 중용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의로움과 경건함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에스겔 14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인 노아, 다니엘, 욥이 나에게 간구해도 나는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다니엘이 흥미로운 것은 노아와 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선조들의 이죠. 오랜 세월 전에 이미 의로움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 다니엘의 의로움을 그들과 동급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다니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궁정에서 얼마나 그 의로움과 경건함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서는요 뚜렷하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자, 전반부와 후반부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3장까지인데요. 이 전반부의 내용이 우리에게 잘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궁정에서 있었던 사건들의 스토리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던 이야기 1장에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금신상의 꿈.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몽하여 주었던 이야기. 그리고 세 친구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우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구원받았던 이야기. 이때 유명한 그들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고요. 그 꿈에서는 그가 몰락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흥청망청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을 때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썼지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이야기고요. 이제 왕조가 바뀐 후 다니엘이 메데 바사 왕 다리오 왕을 섬길 때 그 유명한 사자굴 사건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반부의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사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은 다니엘의 꿈,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비전과 묵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해석이 어렵죠. 의견이 분분하죠. 어떤 부분은요,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네 짐승의 환상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것이 이후에 나타날 일들을,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한 일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데, 그래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다 마치고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나마 그 신구약 중간기를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일반적으로 7장에서 나와 있는 네 짐승은요, 그 시대의 네 제국, 군동을 제패했던 네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헬라, 바로 알렉산더의 알렉산더 제국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로마 제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장의 두 번째 짐승과 세 번째 짐승, 바로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이 각각 양과 염소로 8장에 등장합니다. 이 두 제국이 치열한 싸움 끝에 이 염소가 이깁니다. 염소로 그려지는 헬라 제국이 승리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역사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가 치열하게 패권 다툼을 하고 끝내는 바로 그리스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이 숫염소가 심히 강대할 때 큰 뿔이 갑작스럽게 꺾이고 작은 뿔 4개가 사방을 향하여 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숫염소, 그리스 헬라 제국, 이 갑작스럽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후에 그 제국이 그 장군들,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이 제국이 네 나라로 갈라진 것과 역사적 사실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주지요. 그리고 11장에 보시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의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좀 참고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알렉산더 제국의 네 나라들 중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주키드라는 그 나라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조가 패권 싸움,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과 유다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놓고 패권 다툼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합니다. 그리고 이 두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키드 두 왕조가
이 기나긴 패권 다툼 끝에 결국은 시리아의 셀루키드 왕조가 승리하게 되지요. 특히나 이 시리아의 그 셀루키드 왕조 가운데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아마도 11장에서 예언하는 그 비천한 북방왕일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다스리는 온 나라를 그리스화, 헬라화 시키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그곳에 지금 그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멸망 이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도 그리스의 종교와 그리스의 문화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BC 한 2세기경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이에 제사를 지내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악명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또 사실들을 또 참고하시면서 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굵직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누가 진정한 왕인가? 혹은 누가 역사를 주관하는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꿈과 제국과 역사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각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여러 인간 왕들이, 군왕들이 자신들이 왕이라고, 능력자라고, 자신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신과 같다라고 자랑하지만 모두가 결국은 쓰러지고 망하고 바람 앞에 겨처럼 다 감추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이 2장에 이 사건이 나오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그 꿈으로 인해서 심히 번민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 꿈을 해몽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보면 요셉 시절에 애굽왕 바로가 꾼 꿈, 그리고 그때 해석하도록 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좀 더 심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꿈의 내용도 안 가르쳐 줍니다.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안 가르쳐 주는 것인지. 그리고는 꿈을 해몽하라고 하고 해몽하지 못하면 모두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이 왕은 꿈에서 한 신상을 봅니다. 이제 그림과 같은 신상이지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무쇠라고, 마치 마징가 제트가 생각나는 어떤 그런 신상입니다. 근데 이 신상은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음에 나오는 왕과 제국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어디선가, 이 정말 강하고 무너지지 않고 능력이 있을 것 같은 그 광대한 신상을 어디선가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쳐버립니다. 부숴버립니다. 이 신상은 가루가 돼서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요. 대신에 이 우상을 쳤던 돌은 온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 차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꿈의 해몽을 듣기만 해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모든 잠깐의 힘과 권세, 인간 나라의 왕들이 누리고 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딱 치시면 전부 날아가 버린다. 결국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신성을 쳐부숴버리고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 찼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한 하나님 메시아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니엘서는요, 우리에게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질문하고 그 대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비밀스럽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이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대목을 읽으면 정말 우리에게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정말 저 훗날에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열리지 않은 그 나라들의 문을 쳐부어서 버리고 정말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는 그런 것들을 정말 그런 때를 정말 소망하고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를 읽을 때 또 한 가지 재미라고 할까요?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길지 않은 12장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가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을 이 안에서 아주 종종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숨어 계시는 것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금신상을 깨부수었던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한 장면은 3장, 세 친구와 풀무불 사건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불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정말 너무나 온도를 높여서 그 주변에 그 온도를 높이던 사람들이 다 화염에 타들어가던 그 풀무불의 연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에 하나도 타지 않았을 뿐더러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그 안에 네 사람이 있네? 라고 하는. 그런데 그들 중에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왕이 말했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사라고 말하는 일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 같다는 심증만은 확신한데 또 가서 여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7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봅니다. 7장의 환상에서 먼저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분을 보세요. 이 다니엘이 먼저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옛날 태고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 그런데요, 그가 인자와 같은 이가 그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앞에 이끌려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태고적의 때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저 먼 훗날 재림의 완성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모든 만민과 모든 방언으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예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요한이 보았던 환상과 똑같은 장면이지요. 그 장면을 바로 다니엘도 본 것입니다. 와, 정말 이 다니엘서 가운데서 숨어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정말 재밌고 그러면서 빨리 신약으로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으로 날마다 또 중요하게 또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오늘은 큰 그림으로 읽는 데에 좀 주력하였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 포로 시대의 선지서, 이때는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절망의 때였습니다. 가장 소망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소망 없는 때가 그들에게 또한 참된 소망이 싹 트는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발견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것이고요. 참된 소망을 찾게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밖에,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 밖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 그때가 우리에게 참 소망이 생기는 때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매주 듣는 그 성령을, 우리가 여러분이 이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서를 읽으면서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갖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이 성령을 귀로만 듣는 성령님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